핵물리학자, 유명한 그 핵물리학자이면서 종교와 과학의 대화, 오랫동안 그 주도했던 이안 바브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 표준적 유형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 기준 관점은 무조건 거부하는 입장, 독립적인 입장. 이것은 각 영역은 분리적이다. 생각. 대화의 입장은 뭐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통합은 어느 정도 종합, 조합, 뭐 이걸 시도하려고 하는 입장이 그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논쟁, 음, 심각한 그 논란을 빚고 있죠.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를 비욕하는 용어로 분열시키고 파괴하려는 적그리스도의 단계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최근 이제 박영식 박사 이야기 나옵니다만 박 교수가 신학교에서 뭐 해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교단에서는 또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있습니다. 정말 이 한국 교회에서 이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의 대화가 불가능할까? 상대방을 어떻게 인정하면서 상호 이렇게 그 보완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새로운 자연에 관한 인식을 뭐 신학이 받아들여 가지고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진술이나 해석, 그 설교 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네, 프랑스 철학자 기통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물리학자 보그다노프와 함께 공동으로 조술한 책이 이제 하나님과 과학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는 양자역학, 양자이론 이후로 현대과학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서술한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물리학에서의 어떤 소위 초월 경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에 뭐 제가 뭐 그건 잘 몰라요. 어렵고. 근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의 근본 구성 요소는 두 가지 양수와 같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어떤 경우는 물질의 입자, 어떤 경우는 물질의 파동. 햇빛도 빛과 파동, 입자와 파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것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은 서로를 반영한다. 모든 것은 나눌 수 없는 전체를 이루고 있다. 입자와 파동 상태의 보완성, 상호 보완은 정신과 물질을 나누는 이원론의 종독을 의미한다. 여기 이제 박영식 교수도 그렇고 우리 이종철 교수도 박사도 비슷한 그런 주장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대화하려고 하고 종합하려고 하고 조화시키는 그런 입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잘라가지고 이게 뭐 아니야 이쪽만이 진리야 이쪽은 거짓이야 이런 건 이제 이해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스탠리 자키나 이제 이렇게 폴킹혼 이런 그 두 사람을 언급했는데 폴킹혼 봅시다. 오늘날에는 단지 신학만이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이해 역시 적어도 광의의 의미에서 신앙을 추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연과학에서 단지 이런 주장만이 아니라 무신적이고 불가일치론적 주장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과 신앙은 서로 불화할 필요 없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고 상대를 풍성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단은 아까 김재준 목사님에 대한 글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953년에 복음의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를 외치면서 새롭게 출범했죠. 교단의 모태가 되었던 그 신학교에서 역사 비평이나 상대 그 성서 비평이 이제 가르쳐 줬고 이런 가르침 속에서 학생들은 경건하면서도 자유로운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갖고 있던 어떤 그 의문점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한테서 진화론과 창조의 문제가 서로 충돌하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과학자들은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무엇이 빅뱅을 일으켰는지 설명을 못해요.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거기는 그 정상 과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의 영역이고 종교가 기독교가 거기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까? 사랑하는 자들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선한 창조야.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처리하셨어. 하나님께서 당신만이 모든 천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스스로 자리를 내어주시고 상대방, 제3의 존재가 들어설 수 있는 여지를 주셨어.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자기 제한과 처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과학자들은 설명할 수 없고, 자, 여기는 이제 우리의 한계야. 여기서부터는 목사님들이 신학의 영역,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거죠. 근데 정말 요즘 현장에서 그 아까 몇 가지 설교와 그 교회학교 교육을 위한 제언으로 간추려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사소한 질문으로 목사님들을 찾아와요. 왜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제 사유를 하기 위해서 창조과학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 했더니 15개의 그 기본적인 질문들을 쭉 나열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내가 이제 어디 가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건데 가인과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셋인데 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고 나중에 이제 셋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을 죽일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에 근친혼을 이야기해요. 근친혼을. 그래서 아담이나 하와가 뭐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900여 년 뭐 이렇게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이 역사 이전의 역사, 소위 그 프레히스토리라고 하는 창세기의 11장까지 전 역사라고 하기도 하고 원 역사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 많은 그 초대 인간들은 수백 년을 살았어요. 그 중에 그 아담과 하와도 수백 년을 살면서 수많은 자식들이 있었고 그들이 형제간의 근친 결혼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참 그럴듯한 해설이에요. 자, 근데 그건 성경이 말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칼 발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칼 발트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과 대결해가지고, 소위 말씀의 신학으로 정말 이 신학의 개혁, 교회의 개혁을 20세기 이룬 분이에요. 당시 19세기는 다윈의 영향도 있고, 인간의 지성이 최고조에 달한 그 어떤 인간의 세상이 이제 19세기 말에 최고점에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학교는 신학이 설 자리가 없었어요. 대학에서 신학은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전전긍긍하던 때였어요. 그때 슈라이마가 소위 그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아닙니까? 신학이 살기 위해서 이 교회가 기독교가 살기 위해서 백과사전식 학문의 범주, 분류 범주에 들어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 그 어떤 비판, 이성, 합리성을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성서의 어떤 그 기적이다, 뭐 창조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런 것들은 신화로 그냥 취급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양파 껍질 벗기듯이 다 내던지고 성경에 남은 것은 예수님의 뭐 팔복, 어떤 그 윤리적 교훈, 뭐 이런 것들만 이제 남은 거죠. 비판 이성의 모든 것이 이제 해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칼 발트는 여기서 이제 히스토리와 소위 베슈위테를 두 가지 역사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이 비사실적 역사, 사실적 역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 번역자가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박사님이 그렇게 인용을 했는데, 게슈위테나 이 히스토리가 전혀 다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게슈위테는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가 포함된 역사를 이야기해요. 근데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 게슈위테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만 가지고 인간이 주도하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적 어떤 수행, 섭리, 하나님의 어떤 모든 어떤 주도적인 어떤 그런 사실들, 뭐 창조, 부활, 모든 것들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논외가 돼 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역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게슈위테가 진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게슈위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도 이해되고 부활도 이해되고 그런 거죠. 예.